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했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왕을 배척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19장의 12장의 전체 내용을 보면 이제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서 바리새인과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대립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왕이시고 인자로 오신 왕을 사실은 환영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 배척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잘못된 종교성을 가지고 오래된 나쁜 전통을 가지고 그 새로운 하늘의 귀한 가르침, 하나님 나라를 지금 대적하고 있는 이런 현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여러 형태로 하고 있지만 혹시 또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종교성에 찌들어서 잘못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억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시킨 다음에는 진정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또 자유를 누리고 정말 안식을 누리는 그 삶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귀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박하고 오히려 어떤 신앙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이런 나쁜 종교성, 이것은 사실상 성령의 역사가 아닌 이런 종교의 영의 역사로 지금도 그렇게 속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잘못 억압시킨다면 이것은 정말 나쁜 그런 가르침이겠죠. 오늘 그런 면에서 바리새인들의 이런 잘못된 전통, 그 자기 의에 치우쳐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여러 사건을 통해서 정리해 주시고 책망하시고 바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것을 누릴까 이것을 주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바로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바로 인자 예수님,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을 주시는 인자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그 복음은 늘 안식과 긍휼이 풍성했던 것입니다. 절대 누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셨죠.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어떤 교권, 자신들의 그 현재의 그 유익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고 있는 이런 아주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오늘 이 시대도 기독교가 잘못 변질되면 그렇게 종교성을 가지고 사람을 누르고 억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종교성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과 그 안식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죠. 결국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분은 하나님 나라 자신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재하는 건가? 하나님 나라의 그 본질이 뭔가? 그 임재하는 방식. 때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 땅에 통치하게 되는가? 또 우리의 죽은 심령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진격해 들어오는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삶의 모델이 되시고 또 그 사건 하나하나, 가르침 하나하나가 그런 계시적인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한 사람이 그곳에 있다면 그것은 개혁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오늘 이 땅에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 현실에 휩쓸려 가지고 억압받고 고통받고 많은 짐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기본은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이 우리를 지배해야 되는 겁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진정한 생명이요. 그것은 우리를 늘 새롭고 힘있게 만드는 그 원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어디를 가나 안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쾌락을 주고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놀이들이 있겠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오직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식을 알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도 그 유혹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목마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추구해봤자 나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진정한 나에게 그런 기쁨이 없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그 세상을 추구하다 보면 세상에 어떤 것을 먹어도 그는 목마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주시는 이 깊은 안식을 늘 누리고 우리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이런 통치를 받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영혼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나라는 언제나 현재적이면서 미래적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하늘나라를 오늘 우리가 온전히 지배받을 수 있는 그런 심령, 그걸 위해서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기웃거리고 세상의 여러 가치관이나 그런 어떤 세상에 좋아 보이는 철학을 쫓아갔다가는 그 안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갓난아이 시절이 다 있었죠. 여러분도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지만 다 갓난아이 시절을 겪었습니다. 또 지금 이제 손자, 손녀를 보는 그런 나이들이 많이 됐죠. 그 갓난아이를 유심히 보세요. 갓난아이는 주변의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먹을 것이 충분히 많고 모든 것이 갖춰져도 그는 엄마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갓난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엄마예요. 엄마가 없으면 당장 울고 난리가 납니다. 그것이 바로 절대 의존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을 누리려면은 오직 하나님만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내가 순간에 어떤 세상을 기웃거리면 그 안식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삶,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안에 어떤 다른 것이 지금 들어와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라는 요인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아무리 즐겁게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한순간이고 여러분의 안식은 사라져버려요. 오늘 그런 면에서 진정한 신앙이 뭔가? 주님을 향해서 절대적 의존, 주님의 그 말씀, 음성을 기울이고 그걸 따라가는 삶, 그게 우리 신앙의 삶이죠. 그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계시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 안식을 우리에게는 또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논쟁을 이렇게 보면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미리삭을 뜯어서 먹었습니다. 근데 안식일의 그 어떤 규정에 바리새인들, 그 당시 유대교가 세우는 전통은 그런 걸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멀리 다닐 수도 없고 또 제한적으로 절대 안식일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걸 이제 그들이 볼 때는 안식을 어겼다고 불평하면서 예수님, 그의 스승인 예수님 앞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여러 말씀을 하시면서 신뢰를 들었지만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사실상 일을 하는 그 제사장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안식일에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일하는 것이 그것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다. 그게 죄가 아니다. 안식을 어기는 게 아니다. 이런 규정을 말씀하시고 지금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제사장들은 규정된 안식일을 범해서도 지금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을 성전보다 큰 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결론은 너희들이 왜 안식일을 지금 지키는지 그 근본 개념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다 보면은 그 허구와 허상을 잡아요. 그 안에 본질을 잡지 않고. 그래서 안식일의 진짜 주인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안식일은 의미가 없다. 그 안식일을 예수님 안에서 누려야 되는데 안식일을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을 지금 비판하면서 그렇게 신앙 행위로 그걸 지키려는 그 자들이 얼마나 우매한가를 얘기해요. 그건 안식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 안에 안식이 있고 주님은 그 안식의 주인이시고 그 주님을 우리가 잘 따라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진정 안식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우리 한국 성경에는 좀 잘못 번역해 놨는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키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뭔가 이렇게 행위로 뭘 지켜내야 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원문은 그게 아닙니다. 안식일을 누리라. 안식일은 누리는 거예요. 지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서 그거를 행위도 지켜서 안식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안식일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 신앙은 굉장히 깊은 차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나 자기가 만들어 놓은 종교의 이런 종교성으로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걸 주님 앞에서 과감하게 파괴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식을 놓쳐요. 오늘 이런 본문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9절부터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떠나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이 안식일 규정에 예수님께서 지금 병자를 고치고 있습니다. 한 손이 마른 사람, 손을 피지 못하는 그 사람을 지금 고치고 있는데 안식일의 규례를 본다면 당대 유대 종교에서는 병자를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일이 되니까. 그러나 이제 조항에 양이 구덩이 빠지면 양은 또 살릴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고 사람에게 이것을 적용하지 않는 이런 우매한 짓을 하고 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모델로 해서 안식일이 뭔가, 안식일에 진정한 안식일을 누리는 것이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바로 우리 인자 예수님. 그분이 그 안식 자체고 안식을 가르쳐주고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그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뭔가? 그것은 내 생각, 나의 어떤 습관 그런 것이 아니고 그걸 내려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그 진리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이 임하게 되죠. 내 생각, 내 경험, 어떤 내 규례를 가지고 뭘 해내려고 그럴 때는 그 무거운 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 항상 내 안에 이렇게 신선한 심령들, 또 그 기쁨이 있고, 때로는 정결한 심령,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되는 거. 그것은 정상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그런 신선함도 없고, 내가 뭔가 이렇게 기쁨이 없고, 내 안에 뭔가 이렇게 짐이 있다면, 그거는 대부분 적의 침략을 받은 거예요. 어둠의 영이 침략에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들어와 있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마음의 아픈 상처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런 어둠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안식을 잃어버립니다. 또 내가 어떤 주님 외에 이 세상의 어떤 것을 너무 좋아해서 그걸 마음에 자꾸 두게 되면 그게 우상이 되죠. 우상이 내 안에 있으면 안식은 사라져버려요.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거는 십계명을 잘 지키는 것인데
그거는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어떤 거를 추구할 때 우리는 안식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안식이 있을 때 이제 하나님 나라의 기름 부음이 임해요. 그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원리를 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지금 사역을 하시는데 굉장히 이제 특별한 사역을 하셨어요.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잘 누리는 건가? 이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거기 이제 본문에 보면 이제 13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안식일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뭔가 이런 종교성, 경건성 이런 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선한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안식의 본질이 뭐냐? 선행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이게 옳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자체에 대해서 질문에 답을 하시죠. 그거는 옳은 것이다. 그들의 가르침에, 그들의 교리로는 병자를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말하는 안식은 선행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역사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지금 우리가 안식을 이렇게 안식일을 지킨다 이런 말은 잘 안 하지만 이제 주일을 지키고 주일을 어떻게 개념으로 얘기할 때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날은 생명의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생명이 충만하고 또 선행을 하는 이게 안식의 기본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그 당대의 유대교 율법은 사람이 이렇게 이제 걸어가고 뭐 조용히 걸어가는 게 괜찮지만 손을 갖다가 45도 이상 이렇게 올리죠. 이거는 범죄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겼어. 이게 왜냐하면 일을 하는 게 돼. 그래서 절대 걸어갈 때 살살 걸어다녀야지. 그냥 이 손 올리면 안 돼. 그런데 손 많은 자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죠. 네 손을 뻗어라 그랬죠. 그게 뭐예요? 손을 뻗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90도로 손을 움직인 거야. 이거는 어마어마한 지금 안식일의 규정을 파괴시킨 거야. 그거를 의도적으로 손을 펴 그래가지고 쫙 피니까 나왔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런 종교적인 규례에 거기에 갇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전통에 거기에 갇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아주 의도적으로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는 그거. 별 이상한 규례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건 성경에서 원래 없었던 거예요. 주님이 말하지 않는데 자기들의 어떤 종교성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불도 피우지 마라, 뭐 떨어지는데 또 동전 떨어지는 건 또 죽어도 되고, 별 이상한 이 규례를 다 만들어 놨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지. 주님이 그런다고 거기에 안식이 있는 게 아니라. 진정한 안식의 본질은 지금 아파서 일생 지금 고통당하는 이 병자를 회복시키는 거. 이 사람을 살려주는 게 그게 안식의 본질이다. 그러면서 모든 규례를 다 깨버리고 주님은 바로 치유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런 면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도 자기도 모르게 우리 한국인들이 제일 지금 이 기독교 신앙의 약점이 뭐냐? 유교를 자꾸 받아들여요. 유교. 자기도 모르게 유교 심성이 있어가지고 자꾸 그런 어떤 외형적인 경건, 이거 뭐 이렇게 드러내고 그런 걸 자꾸 해서 비교하는데 그거는 다 허상입니다. 주님이 그런 걸 바라시잖아요. 진정한 안식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안식이 있을 때 천국이 임하는 것이고 그 안식 안에 생명이 역사하고 또 온갖 좋은 일들이 안식을 통해서 나타나고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정확하게 정리해놨죠.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제 이런 사건을 마태가 이제 제자인 마태가 마태복음 지금 저자시죠. 그걸 바라보면서 이사야의 말씀이 떠오르고 그걸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예수님 메시아가 와서 어떤 일을 하는가를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거를 그대로 지금
인용하고 있어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그 안에 영으로 이제 일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거룩한 영, 성령님이 임해서 성령으로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모든 일들은 천국을 이 땅에 통치하게 만드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를 가져와서 이 땅에 재현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그분이 어떻게 하는 건가? 조용하게, 겸손하게, 뭐 시끄럽게 막 자기를 드러내고 이렇게 하지 않고 겸손하게 이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루고 계시다. 이걸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뭐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서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성령님에 이끌려서 하는 그 지상의 역사, 그 성령의 어떤 진정한 통치가 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권능과 권세 가지고 이 땅에서 그러고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하신 그 방식을 그대로 배워가지고 이 땅에 천국이 통치할 수 있도록,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이 지금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오셨지만 그 안에 영이 충만해가지고 성령의 그 권능을 가지고 겸손하게 이 땅에 천국을 통치하게끔 만드셨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한번 요약해보면 1년 동안 뭘 하셨나? 하나님의 자녀가 뭔가를 가르쳐 주시고 그 자녀에게 많은 유업이 있고 그 권세가 있고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키셨어요. 주로 2년 차에는 갈릴리를 통해서 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일꾼이 누군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는 이런 거라는 걸 모델로 보여주시고 그걸 훈련시키신 거예요. 마지막 3년 차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기 직전에까지는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는 이런 지도자들이다. 이 모델을 보여주면서 제자들, 특별히 이제 12제자와 70의 제자를 훈련시키셔가지고 그 모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님을 만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방향을 딱 알 수 있죠. 공생의 주님은 3년 반 동안에 저렇게 결론을 내렸지만 우리는 우리 일생을 저기다 맞춰서 이제 발전해 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가 힘이 없는 이유는 목적이 없어요. 목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방향을 잃어버렸어. 우리가 그냥 구원받고 아유 좋네 그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그 기초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또 훈련받아서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또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의 지도자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고요. 이게 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좀 높이세요. 나는 지금 나이도 많이 들었는데 상관없어요. 나이가 들어야 더 좋아요. 영의 세계는. 네. 제가 보니까 내가 좀 이렇게 일꾼 삼아서 훈련을 좀 시키고 싶은데 보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시간을 못 내. 그래가지고 평생 애 뒷바라지하고 그래서 한 40대, 50대 되면 또 되는 줄 알았더니 또 뭐 일이 많아. 그래서 이제 조금 자유로운 나이가 되니까 한 70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훈련을 받게 있어. 여러분 70 정도 되잖아, 이제. 곧 될 거 아니에요? 좋은 나이에요. 훈련 받을 수 있어. 그동안에는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뭐 라이트하고 뭐하고 그냥 먹고 살고 그러다가 훈련 못 받았어. 이제부터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이 이끄신 대로 훈련 받으시라고. 그러면 모세는 80세부터 사용됐잖아요. 80세 부르심 받아가지고 120세까지 40년 동안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나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못해요. 나이 들어서. 그거 아니에요. 이제부터요 나는. 이러면서 100세 시대인데 지금.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 뭐 이렇게 우리 이런 나이에 우리 늙었다 그런 소리 하면 가서 혼납니다. 사람들한테. 뭔 소리 하는 거냐고 지금. 80, 90도 막 열심히 사는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우리의 목표를 주님이 바라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 천국을 여기서 누리고 영원한 나라까지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뭘 말씀했죠? 주님이 우리를 뭘 바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 뭐 목사님을 하세요. 그게 아니라 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공평하십니까? 이런 일을 이루면 너무너무한 이런 기업이 주어지는 거야. 이 땅에서 누린 이런 건 유도 아니야. 여러분이 천국에서 영원한 보상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런 좀 열심을 가지세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뭐 좀 이렇게 누리려고 하지 말고. 그거는 한때라고. 영원한 거에서 좀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훈련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이제 주님은 이런 과정을 하나하나 이렇게 상세하게 훈련시키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는가를 겸손하게, 조용하게 이끌어 가신 거예요. 이제 22절부터 37절까지는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래하고 있는가, 이걸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이 놀라운 사건을 지금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언가를 지금 갖춰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을 못하는 자 그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딱 보니까 이 사람의 지금 병은 원인이 귀신이야.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눈을 멀게 해버렸어. 멀쩡한 사람이 눈이 멀어버려요. 또 말을 못하게 해.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 귀신을 쫓으면 되죠. 그래서 그냥 예수님의 권세로 바로 내쫓고 이 사람이 고침받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논쟁이 벌어집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막 시기심이 생기고 자기는 그렇게 최고의 종교라고 그러면서 그런 일 할 줄도 모르잖아요. 능력이 없잖아 자기들은. 그러니까 그거는 가짜야 그러면서 이제 막 비방하기 시작해요. 이게 성령 해방하는 짓이에요. 자기가 못하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배우고 훈련받고 존중하면 되는데 자기가 못하는 거는 막 시기심을 가지고 그건 잘못이다 이래버리는 이 나쁜 종교성 큰일이죠.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이 많은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건 제가 알아요. 이렇게 귀한 은사도 있으시고 나름대로 영적인 많은 이 경험이 있으신 거 알아요. 근데 또 내한테 없는 것이 있잖아. 다른 사람들이 또 많은 것이 좋은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걸 시기하지 말고 존중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또 이렇게 배우면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최고고 자기들이 못하면 그건 아닌 거고 이런 식으로 사고방식 하기 때문에 결국은 성령 해방죄에 걸려버려요. 무서운 죄악을 거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제 귀신 얘기가 나오지만 오늘 이 귀신을 좀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귀신이 들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제일 쉬운 통로는 악한 생각을 하면 내가 멍해 있거나 생각을 허탄하게 하면 귀신이 그걸 통해서 침투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귀신은 우리 영 안에는 안 들어옵니다. 우리 영 안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데 우리의 육체와 이런 혼을 연결하는 그 신경계통에는 와서 자리 잡고 조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귀신이 어떤 데 이렇게 침투하느냐? 물 없는 곳을 좋아한다. 물 없는 곳. 그 물 없는 곳이 뭘까요? 실제 물이 없다는 것은 심령 상태를 말하는 거야. 심령이 메말라 있는. 심령이 생명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심령이 메말라 있는 그런 곳을 타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하고 늘 생명의 교제를 하면서 주님을 매일 대면하고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에게는 귀신이 훨씬 더 못해요. 근데 말씀 묵상도 안 하지 생명의 주님 대화도 안 하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귀신이 틈을 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담 사역을 많이 해봤는데 크리스천들 물론 그 상담하는 분들이 힘들어서 오신 분들이죠. 여러 가지 지금 정상이 아니니까 오셨겠죠. 100% 그 안에 귀신이 다 들어있었어요. 안타깝게도. 쫓아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쫓아내면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야 돼요.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내 심령이 충만하면은 그 영들이 이제 견디지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어둠의 실체를 다 드러내시는데 주님은 그것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도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적이 있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내 신앙생활을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어둠은 접근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이제 특별히 그 헬라 문법으로 이렇게 좀 설명하면 23절에 이 미완료 시상이라는 이런 문법을 쓰는데 무슨 말이냐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그 일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예수님이 귀신 쫓는 사건을 그 무리들이 보고는 놀래가지고 입을 다물지 못하고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자기 뭐 인생에 이건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놀란 것도 한 번 놀라는 게 아니라 계속 놀라고 있다는 거야. 그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이 사건을. 자기들 인생에서 그런 거 본 적이 없죠.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이제 쓱 시기심이 일어난 거야. 신경질이 난 거야. 자기는 할지도 모르는데. 그게 뭐 병자가 그냥 나와버리니까 너무 속상한 거죠. 그래서 이제 비방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하고 있는 게 바로 성령 해방이라는 짓을 합니다. 그 브라스피메이아라는 페미아라는 단어가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막 폄훼하면서 막 이렇게 아예 성령님께 반항하기로 작정하고 고집하는 그런 마음 상태. 이런 걸 이제 성령 해방이라고 해요. 이거는 분명히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인데 이거는 바로 바알세불. 바알세불이 이제 그 원어는 똥파리 그런 뜻이에요. 똥파리. 또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이 일을 했다. 귀신의 왕 앞에 복종하도록 해서 그렇게 이용해서 쫓아냈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해방죄가 뭐냐면 성령님이 하신 일을 귀신이 한 걸로 이렇게 폄훼하는 것은 성령 해방죄예요.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령 해방을 하게 되면 이 땅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구원이 없습니다. 절대 모르는 것을 막 비방하지 말고 어떤 일을 막 하면은 어떤 간증을 하거나 그 역사 일어날 때는 조심히 이렇게 보고 내가 몰라도 그냥 이렇게 일단은 방해하지 말고 그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을 우리는 잘 배워서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성령의 한 사역은 계속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종말 때에 계속 되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 모델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는 예수님만 하신 게 아니고 그 제자들에게 전수하시고 권세와 능력을 전수하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 어둠이 발견되면 즉각적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처럼 하는 거.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이런 일을 자기식으로 가르치고 인본주의적으로 성경도 자기식으로 막 풀고 또 이렇게 어떤 혼합시켜가지고 막 이게 가르치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너무 많아졌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성령 해방을 하게 돼요. 유튜브에서도 아무 이런 설교나 이런 거 들으면 안 됩니다. 그 안에 그런 사상이 들어있는데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전문가들이 들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지금 이런 얘기하는가. 성령을 막 의도적으로 해방해. 지금 큰일 날 짓을 하고 있어요. 그걸 동조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마지막으로 28절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뭐냐? 억압받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려 병든 이 사람이 성령님에 의해서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이 치료되면 거기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아무리 설명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실제야. 하나님 나라는 어둠을 몰아내고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해방시켜주는 거야. 거기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둠의 악한 영의 지배에서 벗어나가지고 성령의 통치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성령의 통치를 받는 그 상태가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지상에 이루어질 것이냐, 지상을 통치할 것이냐, 오늘 답을 주셨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모델을 통해서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그 모델은 안식이 없어. 그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종교성에 불과해.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오셨고 거기에 안식을 온전하게 정리해 주셨고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또 어둠에 지금 잡히고 병든 사람을 해방시킴으로써 안식에 임하게 하셨고 그것 통해서 지상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부터 내 주변부터 온전한 나라를 위해서 이제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지상의 통치를 할 수 있을까요?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해 있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님을 대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해방하면 안 되는 거죠. 성령 인도를 따라서 그때그때 그분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펼치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크든 적든 그 영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 또 성령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띄워보세요. 부담이 없어요? 참 신기한 일이네. 집에서 준비하면 없어져요. 기도를 못하게는 방해할 수 있어. 예. 그래서 오늘 같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이런 종교적인 전통, 내 안에 이게 잘못된 전통이 있는 걸 버려야 됩니다.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그 종교성이 있다면 버리셔야 됩니다. 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또 성령의 통치가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 한국과 미국의 교회들이 그런 종교적인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통치를 받는 교회가 되도록 중보해 주시고 우리 북한,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 이런 안식에 들어오는 구원받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